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8월 9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 하 17장에서 15절부터 보시면은 사무엘 하에서는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반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킨 상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급하게 피신한 상인데요. 15절에 보면은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통하여 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아이도벨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죠. 근데 그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윗에 대해서 아이도벨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쿠데타 일으키는 압살롬의 편에 굉장히 뛰어난 모사가 이제 그 편에 선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그날 밤에 즉시로 추격하여서 다윗을 진멸하자는 것이었고, 그 계획이 사실은 맞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계획이 어떠했습니까? 조금 더 사람을 모아가지고 추격을 하자는 것이었고, 그것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뭐 들었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압살롬과 그 지도자들의 눈을 가리신 것이죠. 그래서 들어야 될 말을 안 듣고 안 들을 말을 들어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토록 건너가소서, 백성들이 몰수할 수 있습니다.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죠.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우물 속에 숨었습니다. 여인이 그 우물을 덮어주고 곡식을 널어서 위장을 시켜주었습니다. 압살롬 종들이, 추격군들이 와서 지금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쫓아가봐도 없었죠. 그들이 간 후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에게 이제 소식을 전한다. 이 여인도 다윗 편에 서 있었던 것이죠. 아이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는데 새벽까지 한 사람도 지체되는 일이 없이 다 건넜다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이 보니까 시간만 가지 뭐가 되지도 않고 하니까 이미 끝났다 판단을 내리고 나귀 안장을 지고 고향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다 정리하고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비극적으로 끝나죠. 아이도벨은 벌써 앞니를 내다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쿠데타는 실패할 것이다. 예. 그래서 다윗이 이제 피신을 하고 압살롬은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요단을 이제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할 군 지휘관을 삼고, 그리고 이제 다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과 일행들에게 선대하죠. 침상과 대야, 그리고 곡식을, 꿀, 버터, 양, 치즈까지 다윗과 그 백성을 먹여서 그들의 목을 죽이고 배를 채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무리 범죄하여서 이러한 난리가 날더라도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지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해 볼 때는 이 다윗이 뭐가 대단하다고, 다윗이 지금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고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것인데 결국에는 뭐가 대단한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까지 범죄하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신 것을 볼 때 얼마나 이 시대가
믿음이 희귀하면 이런 사람, 이런 다윗이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죄가 많다는 것이겠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 자신부터 우리가 믿음에서 절대 자신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죄이고 교만이고 벌써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하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주고 너 자신도 살펴봐 시험을 받을까 조심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늘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생각하면은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가 됐다고 착각하면은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짐을 먼저 지고 그리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자, 요즘 오늘날의 성도들, 이 시대의 성도들 보면요. 일단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싫어합니다. 배우기 싫다는 것이죠.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라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을 배우기 싫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가 싫다는 거고 순종하기도 싫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요즘 성도들 믿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말씀을 가리는 자에 대해서도 섬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않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 하는데 누구부터 해야 되나? 믿음의 가정들을 섬긴 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끝까지 하나님의 우리 자신이 아무리 범죄했을 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늘 돌아오기 있고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힘쓰고요. 또 함께 이렇게 신앙을 담당하게 하신 그 성도들을 위해서도 짐을 지되 우선은 나부터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면서 모든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또 함께 붙들어주고 또 중보하면서 격려하면서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의 짐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법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서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고 믿음의 가정들부터 먼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로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늘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배움에 하나님의 또 말씀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믿음의 또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